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시편 102편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위에 조그만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 표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고 찢겨 그 아픔과 상함과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로한다는 얘기는 마치 구토하듯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괴로움, 힘듦, 어려움을 토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시편 102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기도가 주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위에.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된다. 윗상자 도달하라 할 때 닳지 않네. 내 기도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에게로 간다. 상달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예. 상달되는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꼭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상달되지 않는 기도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고, 광풍은 미친 바람, 얼마나 두려우면 그 두려움이 미친 바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재앙이 폭풍처럼 다가오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한 때에 너희는 나를 부르짖으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나를 찾으라.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다가오고 재앙이 폭풍같이 다가오고 근심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달되지 않는 기도죠. 미가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얼굴을 가리겠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로 다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달받지 않으시고 얼굴도 가리시고 듣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어요? 맨날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짖고 괴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신다. 얼마나 비참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 너무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4절 보니까요,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됐다고요? 상달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영아 학살을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세계사에서 보면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업적을 기리면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인들을 100명 거느리는 백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뺀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누르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많이 가졌건 많이 배웠건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건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는 무시하고, 영적으로는 짐승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로마인이고 군인이고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섬기고 잘 믿고 싶었던,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너무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이방인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넬료야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방인에게 환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넬료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냐면 네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네 기도와 구제가 나를 감동시켜 내가 너로 하여금 제대로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합니다. 전도 안 해요. 복음은 오직 우리들의 것, 선택받은 선민들의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해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 믿음에 감동하여 너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데려다가 복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감동하신 이유가 본문에 나오잖아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 도대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어떤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의 구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단순히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뜻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는 단어인데 행위라고 하는,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이 구제는 행한다. 무엇을 행하냐? 내가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행한다, 이 뜻이에요. 고넬료의 기도와 행함이 일치하려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돕고 나누고 그걸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 뜻은.
예, 나누어주고 그런 거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고넬료의 삶이 자기가 하는 기도와 그 내용이 일치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 시간 말고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세요?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사랑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 기도가 생각나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까? 겸손하게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겸손을 실천해야 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려고 그 기도 내용이 생각납니까? 고넬료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였다. 현재의 나, 기도하는 나, 기도로 인하여 내가 변화해야겠다고 생각되는 나로 이 간격을 줄이는 삶, 예. 현재의 나와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나, 요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삶이 고넬료의 삶이었다고요. 예. 기도하면서 변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이 간격을 줄이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누고 이랬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삶 속에 나타나려고, 삶 속에서 이루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상달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역사 잘 안 나타나요. 왜? 기도한 내용이 삶을 통해 이루어지려는 노력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예. 고넬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예.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뚝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움직여서 그것을 이루게 만드신다니까요. 예. 번쩍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그곳까지 걸어가게 한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내 발로 거기까지 걸어가게 하세요.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기를 원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이런 식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걷게 하세요.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쓰러지면 세워주시고 내 발로 그 길을 가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기도 시간 외에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빼서 나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서 카타르시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집중했지만 그 기도한 내용을 내가 얼마나 삶을 통해서 그 간격을 현재의 나와 변화되어야 될 나의 간격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할 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녹음기 돌리듯이 기도 시간에 앉아서 막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한 내용을 내가 삶 속에 얼마나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느냐. 완벽하게 못 지키겠죠. 그러나 지키려고 하는 모습.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뜻이에요. 기도와 행함. 뭘 행하느냐?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삶에서 행해지느냐. 현재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생각의 간격, 행동의 간격, 그 간격을 얼마나 내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내 삶을 통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나타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느냐. 그게 힘써서 이루었기 때문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내 모습이,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이, 애쓰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할 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내용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내용이 삶을 통해 행해지기 위하여 그 간격을 줄이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내가 내 기도를 기억한다라는 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 동산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구제는 나누어주는 그 행위를 넘어 기도의 내용을 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현재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사이에 있는 생각의 간격, 행동의 간격, 모든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기도가 그 간격을 줄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